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복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상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달리기를 할 때도 1, 2, 3등 하는 것은 괜찮은데 꼴찌 하는 건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상을 못 받기 때문이 아니라 꼴찌 하는 걸 남들이 다 보기 때문이죠. 이제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는 상 받는 걸 좋아합니다. 아마 상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받는 상, 트로피, 상장은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성공하고 있고 승리하고 있다는 뜻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계속 상 받고 성공하고 승리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수많은 승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뭐가 생길까요? 경쟁자가 생깁니다. 더 많은 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인 위에 올라간 것 같지만 만인이 경쟁자고 만인이 나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 성공을 가던 한 인물도 그리고 수많은 적들을 이겨나가면서 승리하던 그 인물들도 갑자기 추락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언제냐면 몸에 질병이 찾아올 때입니다. 생명에 지장을 받을 때입니다. 암이 생긴 것입니다. 장애가 찾아온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거동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의 길을 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장애를 만나면 그에게 있는 모든 상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상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으로 내 장애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으로, 그 권력으로, 그 힘으로 내 모든 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히브리어식 표현으로 사울, 구하는 자, 도움을 찾는 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로마식으로는 사울이 바울 됩니다. 예, 바울. 뭐 어디서는 낮은 자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사실은 히브리어식 표현이 사울이고 로마식 표현이 헬라식 표현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9장 3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사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짚고 가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부터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들 목소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혹은 사울이 이때 확실히 체험합니다. 앞이 보이질 않는 이 광경 속에서 확실히 체험합니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잡기 위해서 고문하고 어디 있냐고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심지어는 그들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면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데 더 큰 변화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가말리엘 학파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 사람이고 또 로마 사람이고 출신도 좋고 그는 성공 가도를 달려가던 사람이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할 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가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얼마나 그의 심령이 괴로웠겠습니까? 로마 시민권까지 있던 사람이었으며 당시 로마 시민권은 돈 주고 살려고 해도 사기 어려운 대단한 권세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돈도 아깝지 않은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도 다 잘못이라고 완전히 뒤로 쇠망치로 만든 듯한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충격, 내가 믿었던 게 다 무너지는 충격. 보통은 이런 일을 겪으면 사람이 정말 말을 잃거나 또 정신적 충격이 커서 쓰러진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그동안 내가 유대인들에게 속았구나. 예수님은 실제했구나. 그가 구세주였구나. 그가 나의 구원자였구나. 그런데 내가 그런 그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니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고침받게 하죠. 사도행전 9장 10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렇게 사울을 돕습니다. 물론 아나니아도 그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했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가 가서 왜 고쳐줍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을 나의 그릇이라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거절하지 못하고 이 직가에 있는 곳에 가서 사울을 치료해 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이 특별한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어둡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사울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기도하여 눈을 고치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이제는 누굴 위해 살겠다? 주를 위해 살겠다.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전에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반대편에 서서, 유대인들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편에 서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서신서예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사울의 이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이방인 교회들을 살리는데 그 초석이 돼요.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릇이 된 이후에 바울의 삶의 흔적을 보면 오늘 이야기가 중요한데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결단합니다. 바울의 각오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회개하고 그가 각오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 여긴다. 해가 뭐예요? 해롭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도, 자랑도, 물질도, 학식도, 권력도, 언변도 어떤 것도 다 해로 여긴다. 예수 외에는. 그래서 7절로부터 9절에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것. 세상에 있었던 모든 상들은 다 뭐예요? 초등학문이고 해로 여긴다는 것.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힘이 있다는 것. 거기에 내가 진짜 고상한 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기로 결단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바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건 다 2등, 3등도 아니고 뭐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매우 결연한 의지가 나타나죠. 두 번째,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꿈꾼다.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꿈꾼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으려고 한다. 바울이 어떤 결단합니까? 죽어도 부활할 걸 믿으면서 부활을 꿈꾸면서 바울이 각오를 다집니다. 바울이 부활을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독사에게도 물린 적이 있고요. 배가 파선한 적도 있고요. 여러 번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수십 대를 맞고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더라도 이 세상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꿈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바울이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목표인데요.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까지 한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는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부름의 상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오늘 이 부름의 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부름의 상급이 무엇인가? 여러분 홈쇼핑을 보면 홈쇼핑에 뭐가 있어요? 마감 임박, 타임 세일, 5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부터 사려고 했던 거 지금 최저 가격인 것 같아. 전국 최저가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손이. 예? 홈쇼핑 안 해보셨어요? 예? 아, 정말 저는 하진 않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흥미진진해요.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사야 하면 내가 손해를 안 볼 것 같아. 아니 그 쇼 호스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니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면 내 돈 나갔는데 그 물건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시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발걸음으로 왔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누군가 여러분 불러줘서 온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가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 불러서 오는 것까지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나를 불러줘. 콜링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일도 해라. 저 일도 해라.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일 시켜주는 그 상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오늘 이곳에 아무나 불러 세우지 않았고 아무나 불러서 사역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신방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셔요. 놀라워요. 제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뜨겁게 와닿는지 몰라요. 아, 우리는 불러서 모였구나. 그냥 불러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무슨 뭐 쿵짝짝 재밌게 부르고 먹고 마시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이 지역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누가 올까? 어떤 분이 오셔서 말씀 들을까? 제가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요. 이 부르심의 상급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대통령 옆에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경호원들, 그것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경호원들만 가고 그 다음에 최측근들만 가서 뵐 수 있어요. 아무나 못 갑니다. 그죠? 대기업 회장 옆에도 아무나 못 가요. 내가 정말 쓰는 사람만 불러서 옆에다 두는 거죠. 결국에는 주인 옆에 있는 종이 가장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한 리 애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리 애워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통령을 2번이나 당선시킨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30, 40대에 미국에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뇌종양이 와서 사망하게 되는데 자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가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하나님 가까이 곁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천국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닌 거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가요. 어떤 사람이 선택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아멘 되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셨고요.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들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은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는 분명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받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를 이방인 선교와 복음을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앞을 볼 수 없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를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는 이렇게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평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삶은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크게 들릴 때는 두렵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바보 같습니다. 멍청이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저렇게들 모여가지고 지 돈 써가면서 지 시간 써가면서 저렇게들 모여있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 불러주세요. 하나님 더 시켜주세요. 저 하나님 일 하고 싶습니다. 가끔은 정말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갔다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왜? 죽으면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갈 테니. 이게 믿음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하나님 가까이 곁에 가고 싶은 욕구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급을 받은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속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못해서, 저는 아직 그런 믿음까지는 없어서, 저는 아직 그런 용기까지는 없어서 목사님 너무 그 말씀 부담스러워요. 예,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상급과 풍요로움과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엔 다 어떻게 됩니까? 간다니까요. 어차피 다 간다니까요. 언제 가냐의 차이일 뿐이지 어차피 우리는 다 가요. 기왕 갈 거. 사이비 교주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가는데 가는 마당에 우리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다 가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만나교회가 세워지고 이 지역에 세워질 때 교회의 처음 멤버들이 거의 이제는 떠났어요. 근데요,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가운데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일 시켜주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나냐면 일 안 하는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충성 안 하는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 안 하는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인데요.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거기까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왕이면 정말 내가 한번 태어난 인생 정말 하나님 제대로 만나보고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대역전이 가능해요. 몸이 아프다고 못한다고요? 가능해요. 배운 게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가능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앞 못 보는 크로스비 여사는요, 평생을 작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찬송가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이런 장애가 있어서,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붙여주시잖아요. 예? 누가를 붙여주시잖아요. 바울을 돕는 바나바를 붙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면서 붙여주시면서 하는지 몰라요. 만나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 동안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들도 많았지만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지, 도움을 받으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순종하면서 꾸역꾸역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제가 혼자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 우리끼리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돕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지역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걸려 넘어짐이 있을 때마다, 시험에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 이 작은 교회 가기 싫은데, 나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저 여기 보내시냐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앉히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앉혔습니까? 물론 제가 이제 가까이 보시는 분들 부르기도 하고 가까이 와서 기도합시다, 얘기도 권면도 하긴 했죠. 그러나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모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자꾸 나 일 시켜주세요. 하나님 나 자꾸 불러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나 불러주시지 않는다고. 신하는 왕이 불러줄 때 힘이 생깁니다. 아무리 뭐 비서실장이 힘이 세고 무슨 부사장이 힘이 세도 회장님이 안 불러주고 대통령이 안 불러주면 힘 못 써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불러서 써줘야만 내가 힘 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쓰시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 오늘 한국교회가 이 부르심의 상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묵상하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교회에서 자꾸 나 일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 목사님이 나 자꾸 뭐 일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아무나 시킬 수 없어요. 아무나 그 일 맡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 일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데 저는 믿음도 없고 성경도 배운 게 없고 저는 물질도 없고 뭐 이런저런 여러분들의 핑계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해. 내가 너를 도우리. 내가 네 하나님. 어제 제가 신방하다가 한 자매님으로부터 정말 귀한 말씀 들었어요. 내가 네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네 주인이야. 제가 그 말씀에 엄청 감동.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텐데. 뭐가 염려되십니까?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생각할 때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분이 안 보일 때 바람이 부는 거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바다에 빠집니다. 베드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불러주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던져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름의 상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교회의 모든 일들이 노동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억지 신앙이 되고 억지 춘향되는 거예요. 저에게 왜 자꾸 교회 가라고 하세요?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세요? 저에게 왜 자꾸 그런 연락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모든 사역을 멈추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켜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 희생 하나도 없는데 저 온라인으로 헌금했잖아요.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인이 사랑하는 종에게 자기의 일을 맡기고 부탁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된 자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데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찾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의 소망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만나교회는 앞으로 10년, 20년 후 더 멋지고 더 귀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외형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이 자라 올라가면서 이 지역에 많은 복음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입니다. 한 명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그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자라는 아이들이 이 지역에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은이가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윤희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자녀들 속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훨씬 큰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